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든 또 현장에 와서 드리든 똑같은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특별히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나 영상 예배로 드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장을 부르실 텐데 이 300장 부르신 후에 지난주일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죠. 이러한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 기억하여 비록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초소에서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백성들을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교회가 다시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성결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도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지키는 자라,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48쪽입니다.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천우경 집사님 나오셔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는데, 제목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읽은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봐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실수하셨나 그러고. 이번 주간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깊은 감동으로 저에게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이 굳건한 성도 여러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난 주일은 제단을 주님께 드릴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심각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이 제단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제단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이 쌓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너진 제단, 마음의 제단,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수축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제단을 쌓은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이 수축되고 삶이 바꾸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단이 회복된 성도는요 자연히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3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이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가까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것은 제단을 쌓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제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제단에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제단에 가까이 나온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이 수축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에 있었던,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던, 그리고 그 부근에 도랑을 파서 가득 채웠던 물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물이 마치 핥아버린 것처럼 없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아세라를 향해서 돌아갔던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옴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의 현장에 내 마음을 가지고 우선 내 마음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감동이 됩니다. 내 삶이 바꿔지는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기 32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무슨 일이 났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다 빼가지고 혹시 뭘 만들지 아세요? 바알 금송아지, 바알 신상. 그리고 그 앞에서 뛰며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바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탁 막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는 거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계신 이곳에 가까이 오너라. 하나님의 종 앞에 가까이 오너라.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까이 오면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그러지만은 세상에서 방황하면 염려가 됩니다. 세상에 걱정하면 내 옆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보면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잖아요.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구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의 눈이 떠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꽃과 풀과 나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의 얼굴을 그는 보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바로 제단을 수축하고 이 제단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그 특징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가까이 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단이 회복된 성도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단이 회복되고 제단이 수축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 말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하나님께 드림받게 되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그 원어의 범위, 그 워십인데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비스는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단이 수축된 사람들은요, 그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찬송으로 고백할 때에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느껴집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지만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봉사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나온다면 이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산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회복입니다. 바알 신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내 제단에 가까이 오라.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로 지나고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죽은 제사, 죽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 곧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얼룩진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갖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주신 의, 십자가의 의로 내가 다시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재단이 회복되고
제단이 수축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제단이 회복된 성도는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37절과 3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기도하여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고,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물질을 주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기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기타 신앙의 위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윗 볼래요? 다윗은 전쟁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에 두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너희들이 구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마음의 재단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재단이 회복되고 재단이 다시 쌓아지고 우리의 예배가 재단이 회복되고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그 소통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의 불이 내려 응답한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단이 수축되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이 수축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물어 한 모금 하고, 금년 우리 교회 화두가 그러니까는 목표가 한 단어가 뭐예요? 행복. 이 재단이, 마음의 재단, 삶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수축된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행복하게 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45절 말씀, 우리 45절 그 상반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지금 3년 이상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3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때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 6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 난리가 나잖아요. 재단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을 찾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의 근심이 해결됩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과 걱정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우리는 사회의 리더들이에요. 리더자들이에요. 특히 재단이 수축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회의 영적 리더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영적 리더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고, 바로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국이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소금 막 썰어놓고 최고급 미역을 다 풀어가지고 맛있는 미역국 해도 거기에 국간장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간이 맞아야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맛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소금의 그 맛을 낼 줄 안다면 여러분들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 같은 성도 한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의 잘못이 온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히틀러가 평소에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태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을 살해했고, 또 여자를 거느리기는 했지만 여자에게 무슨 사랑을 주거나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같이 산 그런 일이 없이 평생 독신으로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 특히 어머님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행상인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해다가 밖에 나가서 팔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때로는 한 달도 걸리고 또 두 달도 걸리고 또 그 이상도 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고독에 견디다 못해서 이웃에 사는 돈 많고 큰 소리치는 어떤 남자하고 불륜의 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유태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9살 때가 하여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엄마, 그러지 마.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최고의 원수는 유태인이고 여자입니다. 어머니의 범죄가 히틀러의 마음에 유대인에 대한 살기를 품게 했고, 그 결과 인류는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여러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자신도 행복할 뿐더러 여러분들 만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것이 무슨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아이고, 나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도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이 재단이 수축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러한 재단이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단이 수축된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함으로 그의 기도는 빠르게 응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단이 수축된 사람은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재단이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비에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염병 예방에 힘쓰시고,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통합적 모든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아침 이미 먹고 난 후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날 하루가 금식이 힘드신 분들은 아침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잡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지내는 동안에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예물을 드린 줄로 압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나름대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되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가득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인데, 하나님, 나도 마음의 재단이 회복되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한 은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제단을 바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여 제단에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 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 주변을 행복하게 하며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이외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온 지구촌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